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제약으로 또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또 주님의 도움을 받고자 이곳에 왔으니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님 또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주님을 의지하고자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340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되겠습니다. 희잘 박수치며 찬양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심히 기쁜 일이세 심히 기쁜 일이세 허락하심 받았음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니 구주 예수 심히 기쁜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주를 믿는 그의 피에 적시네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은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어 영원 무궁 지나도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죄악 아니 받고 영생함을 아니 받고 영생함 주께 모.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 얻은 줄 믿습니다. 영원 지나도록 영원 무궁 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아멘.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고백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왕께 만세 마녀 전도 목소리 옆에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원하며 또 알아가기 원합니다. 고백드리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물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온몸이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마지막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허물과 죄악으로 또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악으로 인해 나올 수 없는 자지만 또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나왔습니다. 주님 허물과 죄악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달라고 기회 또 해주시고, 또 오늘 말씀 증거하신 목사님 정말 주님의 능력의 말씀 자신이 부족하고 없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달라고 시간 주여 함청하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같은 시간이 되게 하게 하시고 시간 중에 아버지를 만날 뿐만 아니라 앞에 응답을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서 깨달음을 또 길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되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 모든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의 영광 주를 위해 옥에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자 하심이라. 너희는 모든 일을 겸손과 온유로 하며 오래 참으며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성령이 평안의 띠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 앞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신약 157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런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다 같이요.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혹시 무슨 광고 같은 거 있나요? 따로 없죠. 예. 오늘 37절부터 39절까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지난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주 다 기억나시죠? 네, 감사해요. 대부분은 기억 안 나는 표정. 지난주 예수님께서 초막절이라는 건 뭐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농사의 절기의 개념, 수장절이라는 개념이죠. 수확을 하고 봄에는 6월절이 초실절이라 6월절에는 보리를 수확하고 칠칠절, 오순절이죠. 오순절 같은 경우에는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우린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지만 칠칠절 이전에 어떤 개념이 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걸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칠칠절, 그때는 보리가 아니라 밀을 수확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을쯤이 되면 이제 수장절이 되는 거예요. 가을에 신명기 8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7대 소산물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중에서 올리브라든지 무화과, 뭐 포도, 뭐 이런 것들을 수확해서 수장하는 창고가 찰 때예요. 그래서 인심이 가장 넉넉할 때고 가장 기뻐할 때예요. 그래서 농사의 절기로 보면 수장절이니까 이렇게 농사를 잘 지어서 한 해를 끝내고 이렇게 과일까지 다 수확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겨울에 또 비를 내려주시고 또 내년에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또 이제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해주실 걸 미리 당겨서 감사하다는, 완전 우리로 치면 추석 같은 날이에요. 너무 감사하는 그날이 초막절입니다. 농사절기로 보면 그렇지만 또 초막절은 농사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이유는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광야 생활을 할 때 초막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초막에서 생활을 할 때 그것을 기념해서 너희가 잘난 게 아니라 40년 동안 내가 너네들을 이렇게 광야에서 지켜줬어. 너네들을 보호해줬어. 너네들을 굶지 않고 먹게 해주고, 너네들이 목마르지 않게 해주고, 너네들이 신발이 헐지 않게 해주고, 너네들이 다 입게 해주고, 모든 걸 내가 지켜주신 것이야. 그러니 그걸 기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자기 집에서 나와서 초막을 만드는 거예요. 초막을 만들어서 일주일간 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8일째 7일 동안 지키고 8일째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큰 집회를 여는 거죠. 그게 초막절의 마지막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6월절, 7.7절 초막절 같은 경우 유대인의 모든 남성은, 성인 남성은 무조건 다 참석해야 돼요. 의무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겠어요. 당연히 예수님도 참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기억나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그 형제들이 그러잖아요. 아, 형님 정도 능력이면은, 좀 전에 뭐 오병이어 장난 아닌데, 이건 뭐, 여기서 이러지 마십시오. 이 갈릴리, 이게, 경제적으로는 갈릴리가 더 이제 번화한 도시였다라고 그래요.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경제적인 게 아니라 종교의 중심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최고였죠. 그러니까 이 변두리 같은 이 갈릴리에서 여기서만 돌아다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시오. 특히나 이제 초막절이잖아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모일 거 아닙니까? 올라가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나 로마 문화가 지배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자기의 주장이나 그게 있으면 사람들이 많은 광장에서 모여서 거기서 자기 주장을 내고,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 열광을 하고, 이게 아무렇지도 않고 그게 하나의 미덕이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형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예루살렘 가십시오. 성전 앞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서 형님의 포부를 펼치십시오. 형님이 한번 여기서 손만 깃발 꽂으면 막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언제 다 엎어버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아니다. 아직 난 내 때가 아니다. 가려면 너네만 가라. 그런 이야기하면서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그 예수님을 쓰시려고 작정하고 보내신 거예요. 오늘 뒤에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내가 그냥 자유로운 게 아니라 보내서 오신 거고 순종해서 오신 거고, 하나님의 뜻은 네가 아무 때나 죽으면 안 돼. 네가 원할 때 막 화가 난다고 이제 들어버서 못해 먹겠네 하면서 뭐 여기서 내가 잡혀가 날 치기라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6월절날 너를 부활의 첫 열매로 삼기 위해서 6월절날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가지고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대속해서 어린 양처럼 죽어야 된다. 피 흘려 죽고 고통당하여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막상 그 과정을 다가올 때마다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나 봐요. 요한복음 13장 제자들이 발을 씻기고 나서 이후도 그렇고 사복음서 다 후반전으로 가십시오. 예수님의 그 절절한 마음들, 특히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잘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느껴지셨어요? 봐요, 좀 말씀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심정을 보면서 보라고요. 하나님이 보낸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뜻에 순종해서 와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우리를 위하여, 하찮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며 피 흘리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묵묵히 따라가야 될 그 주님의 고뇌가 느껴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면 말씀 보는 게 그냥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정말 말씀이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가 눌리고 있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한다라는 거.
짓눌린 내 삶 속에서 나를 자유하게 한다라는 것, 그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 그걸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니까 설교 와서 듣고 한번 예배 뭐 습관적으로 참석해서 주일날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 물론 앞에 세운 종들을 통하여 선포하는 말씀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무릎 안 꿇어도 돼요. 꿇으란 소리 아니에요. 편안한 데서 뭐 들러도 좋고 엎드려도 좋고요. 들어 누워서는 힘들 거예요. 그죠? 되나? 여하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시라고요. 내가 이런 말씀이 있었나 싶은 것, 아니 이미 내가 안다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대충 보던 말씀이 갑자기 어느 순간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뜻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며 그 말씀이 나를 휘어잡으면서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이 현상 속에서 이 내 삶의 자리에서 감당 못하던 그 무게를 어느덧 감당케 하시는 것. 주님께서 짐을 맡기라 그랬잖아요. 함께 우리가 짐을 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정말 경험해 보시라니까요. 남들이 볼 땐 바뀐 상황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뀐 상황은 없는데 그 얼굴이 굳어있고 한스럽고 내 한탄만 나오고 한숨만 나오던 사람이 어느덧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찬송이 흥얼거리기 시작하며 주변 사람들이 쟤 왜 저래? 쟤 왜 저래? 답이 없고 길이 없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면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안 보이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깨닫지 못한 것들이 깨닫기 시작하고 들리지 않는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그 역사, 삶을 초월하는, 이 물리적인 공간과 그 환경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걸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당신을 대신해서 보혜사를 보내주셨잖아요. 이미 우린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받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었고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닌 것처럼 왜 초라하게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욕심 때문에 탕자처럼 가지고 내가 욕심에 의해서 이걸 쓰다가 잘 관리도 못하고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 주신 걸 잘 관리하고 더 키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시지도 않은 거 내가 달라고 떼쓰고 악을 빠락빠락 악을 써서 이미 받아내가지고 그걸 나가서 키우지도 못하고 다 말아먹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밖에 나가서 실수하고 넘어졌던 것 때문에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오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거에 생각해보면 아버지 품에서 정말 따뜻하게 살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정말 자녀답게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 그 많은 종들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탕자를. 나도 한때 그렇게 아버지 앞에서 반듯하게 자랐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내 삶을 보면 국정원 신앙하고 있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국정원 신앙, 엄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고. 마음은 양지에 가 있는데 내 몸은 항상 엄지에만 있는 것. 그럴지라도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깨닫게 되고 이게 더 이상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자각하게 된다라면 내가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뭐라 하지? 주변 사람들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눈빛과 그 아버지의 마음만 바라보고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볼 때 탕자 같은 삶을 살았던 그 누구라도 돌아왔을 때 우리는요, 아이고 뭐 내색을 하면 안 돼요. 언제 사라졌던 것조차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이 자리에 계속 있었던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을 대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 동생들에게 그러죠. 너네들은 가. 나는 아직 내 때가 아니야. 지금은 초막절이야. 6월절 내년 봄 돼야지 난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내 때가 아니야. 하지만 말씀하시죠. 지금은 너의 때라고. 너네들은 때가 없다라고.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지만 지금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게 이래 해볼 걸 할 걸 했으면 좋았을 걸 후회하는 거래요. 안 하고 후회하느니 하고 나서 실패하고 후회하십시오.
그 여러분들의 의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내가 끊임없이 반복하는,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 교회에서 뭐 전도사를 한다는 것, 교회 내에서 뭘 한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감투를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하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뭘 하시든 간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 무모한 도전을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를 보십시오.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냥 달란트, 돈이 있어서 성공하는 거 천만에요. 돈이 있어서 성공한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가진 건 없지만 주인이 나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그 기회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지금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다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면 머뭇거리지 않고 그 일을 해내겠다라는 그 주인의식을 가지고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겠다라는 생각에서, 누구 밑에서 월급 받는 생활을 한다라고 그거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누구는 주는 사람, 누구는 받는 사람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지금은 내가 받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가운데서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받는 사람이라 나중에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넉넉히 주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속한 그 권속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질을 통하여 받아 누릴 때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들이 이 물질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내가 주는 물질, 즉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흘려보내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 달라라고. 언제 어디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넉넉함으로 기도하며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런 리더들이 많이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의 때는요, 지금 이때예요. 뭔가 실행해야 될 때가 있다면 아버지의 때를 위하여 준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준비할 때는 때가 아닌 게 아니에요. 또 준비를 위하여 마음을 다잡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든 세월을 허투루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때를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보내신 그 뜻을 알고 그 사명을 가지고 왔듯이 우리도 그런 사명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뭐 진둘러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더라도요, 보십시오. 동병상련이라고 그걸 경험해 본 사람, 같은 병을 알아본 사람이 그 마음 안다라고요. 허리가 무척 아팠던 사람, 허리 아픈 사람 알고요. 관절염 때문에 다리가 뭐 통풍이면 통풍, 아팠던 거 그만큼 정확하게 아는 게 없어요. 아시잖아요. 같은 가족이라도, 부부라도 아플 땐 옆에서 막 챙겨주긴 하지만 그 속마음까지 알던가요? 아니요. 제가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항암 치료를 오래 하니까, 항암 치료를 오래 하면 거부작용 하여튼 그런 것도 생기고 하나 봐요.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항암이 잘 안 되니까 몸이 이렇게 막 붓고 너무 아팠나 봐요. 서치기만 해도 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그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근데 나는 그게 대한 그거 없었어요. 그냥 그 이전에 오래전에 봤던 데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허가하면서 등을 두드리고, 내색은 안 하더라고.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너무 아팠다고. 모르면요, 모르면 그렇게 해요. 위로한다고 안아주고 허가해주고 등 두들겨 주는데 그게 그 사람한테, 근데 그 아파본 사람은요, 그 상황이 되어본 사람, 여러분들 그래도 안 걸리라 소리 절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뭔가 남이 하지 못한 그 어려움을 경험했다라는 게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정말 벗어나고 싶지만, 지긋지긋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면, 회복과 치유를 얻게 된다라면 여러분만큼 그 사람을 설득하며 주님 앞으로 끌고 올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남들이 하고 있는 그 답답한 마음, 나는 왜 그래 소극적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래 주눅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그 주눅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힘든 사람, 내색은 안 하지만 속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사람과 같이 눈을 맞추고 얘기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심령을 우리의 언어의 유의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랑과 그 말씀으로 그들을 속에서부터 변화시켜 놓을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 때를 소홀히 하지 않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간다고 말씀하셔놓고 몰래 갔어요. 몰래 가서 성전으로 바로 가셨어요.
정말 막 완전 뭐죠? 막 첩보작전 하듯이 막 촥 가서 딱 성전에 나타나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 성전에서 외친 게 지난번 기억나시나요? 14절부터였습니다. 7장.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1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든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 글은 어떻게 말씀을 알지? 얘가 제대로 배웠다는 성경을 가르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읽긴 읽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하물며 예전엔 더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배운 사람들만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아니 이건 목수 출신인데 다 아는데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주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자기 아버지에 대해 설명할 때 배워서 설명하나요? 자기 어머니를 설명할 때 배워서 설명하나요? 자기 가족을 설명할 때 배워서 설명하나요? 너네들은 배워야 알겠지만 나는 배우는 게 그냥 같이 하니까 당연히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대답 아니에요? 그러니까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말씀하세요. 이 뜻을 행하려 하면 네가 이 뜻을 해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네가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는데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받는데 나의 가르침을 실행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맨날 와서 듣기만 해요. 맨날 성경을 읽기만 해요. 그리고 끝.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지 70년이다. 내일 모레면 국가고 장기 맡을 것이다. 그냥 그렇게 사실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읽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보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으로 살아보라는데 보세요. 네가 내 뜻을 해보면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하죠. 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내가 가르친 대로 해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의 틀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건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너네가 들어보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을 높이기 위하여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부딪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선한 양심과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시키서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옳은가 그른가 계속 마음에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나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양심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일을 시켜서도 안 될 것이며 그런 일에 순종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특수한 상황들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이 그랬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도 그렇지만 하여튼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세요. 안 좋은 거니까 뭐 아닌 척하면서 흉보는 거니까 어떻게 우리 40년 동안 기록되어 있던 우리 교회 그 메인 컴퓨터에 그 서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것들을 다 그런 걸 삭제할 수가 있죠. 어떻게 목사님 그 올라가서 막 그 수년간 막 그 많은 방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다 그걸 삭제시킬 수 있죠? 제가 얼마 전에 또 전화를 했습니다. 그냥 이사해서 해임된 거로 끝나면 안 되냐? 뭐 그거 도대체 왜 우리 교회까지 제명시키려고 하냐고.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분이 아주 짧고 굵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 분립된 교회의 사역자는 아니에요. 우리 뭐 교단에 일하시는 분이에요. 짧고 굵게. 나는 몰라요. 그냥 시켜서 해요. 그냥 딱 그 말이었어요. 내가 어떤 상황인지 정황을 알고 싶어서 더 물어보고 싶었어요. 딱 그 말을 하고 나선 더 이상 얘기할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난 몰라요. 그냥 시켜서 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뭐죠? 힘써 하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한 뿌리였다라면 우리가 정말 값싼 복음이 아니라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그 주님의 피를 받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절규했던 우리들이라면 서로의 그 귀함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와닿았어요. 여러분들 하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혹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들이 주님의 이름은 사라지고 누군가를 다른 걸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닌지 여러분들 항상 깨어서 저를 항상 째려보고 있어야 돼요. 진짜 시간이 지나가고 서로 친해지고 그 친소관계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판단이 흐려져서는 결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자기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난 여러분들이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마 똑같은 논리로 똑같은 말을 저쪽에서도 저를 보고 하고 있을 거예요. 18절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뭐로 판단할 수 있어요? 공의가 있는지, 의로움이 있는지, 옳고 그름이 명확한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양심과 부딪히는 건 없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기준, 나름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하죠. 지난주에 얘기하지 못했는데 야 너네들이 자꾸 나를 죽인다니까 뭐 옥신각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논쟁 이후에 그러죠. 너네들은 그 여러분들 할례라고 알잖아요. 할례를 행하는데 난지 딱 남자애는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는데 그건 율법이 아니고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명했던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율법과 같이 지키고 있었어요. 율법이 아님에도 율법처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분명히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병자도 고치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장작을 패고 자기가 필요한 거 준비된 게 없으면 그냥 굶어야 돼요. 불을 피우지 못해서 미리 준비 못하면 추우면 그냥 얼어 죽더라도 죽으면 안 되겠지만 저 얼어 죽을 것 같더라도 불을 피우면 안 돼요. 하여튼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들은 그 안식일을 어기면서 하는 게 할례였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줘야 되는데 그 난지 8일 된 날이 딱 안식일이야. 그러면 그들은 안식일에 할례를 행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저거는 애 하나 그거 하는 거 8일 때라고 할례를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율법도 아닌 걸 율법과 같은 위에 그 반열에 올려놓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이건 지켜야 돼, 이걸 지켜야 돼. 나중에 왜 지키는지도 몰라요. 그들이 그렇게 목숨 거는 것이 하나님이 그걸 세우신 원래의 본뜻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게 정말 다 잘라내고 막 큰 금옥처럼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겨자씨 같았지만 큰 나무를 인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가지 속에서 깃들면서 그들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르고 큰 가지 작은 가지 다 잘라내고 기둥만 하나 다 남겨놓고 이것만이 진리인 양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럴 것 같으면은 너희들 디모데전서 2장 4절처럼 모든 열방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을 애타는 심장으로 하실 필요조차 없는 거라고요. 복음은 확장성이에요.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전해진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을 변화시켰다면 그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그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거쳐서 전수되게 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게 복음의 사명이고 복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느덧 우리만 옳으니까 우리도 그런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우리만 옳다, 나만 옳다, 내 생각만 옳다. 그 생각으로 내가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라면 이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라면 상관없겠지만 그것도 없이 그냥 내 속에 기준적인 그 생각만, 내 관념적인 생각만으로 그걸 집착하는 나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할례를 행했지만 안식일날 그 병자를 고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이 고정관념화되고 집착이 커지게 되면은 그 복음의 주인조차도 죽이려고 한다라고요. 우리가 사단계회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그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려고 하는 것, 힘들지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보혈을 그 피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한 건가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로 우리가 그 온전한 전인격적 고백했을 때,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죽고 완전히 살아났을 때 온전히 그 고백되는 거, 말장난 같은 고백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삶을 되돌아보고 정말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그 경험과 간정이 있는 사람, 완전히 죽은 거란 사람, 내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그 고백이 진심으로 속에서부터 나오는 사람들은 지금은 삶이 어떻게 변했을지 몰라도 그 순간의 삶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삶을 산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헌신조차도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 그걸 첫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첫사랑이 유지되던가요? 지켜지던가요? 아니요. 사단마귀는 우리 그냥 두지 않죠. 사단마귀를 떠나서 우리의 육신 자체가, 타고난 본성 자체가 아주 죄와 친화적이잖아요. 범죄 친화적인 것. 뭔지 사단은 뭔지 막 뿌리 있고 막 벌겋고 막 상정 못할 것 같은데 우린 본능적으로 왠지 사단과 친밀감을 느끼잖아요. 아닌 척하지만 다 그럴걸요. 이 안에서는 아닌 척하고 문 열고 나가고 나면 온갖 유혹 속에서 그 유혹이라, 사단이 유혹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은 그 속에 있는 사단은 보지 못하고 몰랐는데 내가 원래 이런 걸 이렇게 좋아했었나 봐. 내가 이런 걸 이렇게 좋아했었나 봐. 죄에 그렇게 식으로 쉽게 넘어가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끊기 위하여 내 의지로 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발버둥 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얘기는 새길로 변했고요. 주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 때문에 죽는다라는 그 협박을 받고 실제로 죽이려고 했었고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게 이제 뒤에 22절, 23절 요 내용들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참이다 거짓말이다 하는데 이건 이제 훌쩍 뛰어넘겠습니다. 뛰어넘어서 37절 오늘 오겠습니다. 이때는 초막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초막절은 뭔가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장절 개념일 때는 곡식을 수확하고 너무 기뻐요. 완전 잔치예요. 추석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보다 기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하나, 초막절일 때는 주님께서 출애굽 위에 40년간 그 광야 생활하는 그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좋은 기억이 아니에요. 수장절은 기쁨이지만 초막절은 좋은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든 걸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도움해 줄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지, 주님의 이 도우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만나를 통해 먹게 하시고 물을 통하여 반석을 쪼개서 물을 주셔서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초막절만 되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예루살렘에는요 24반차라고 아시죠? 예, 24반차가 있어요. 대제사장을요 한 2만 명 가까이, 18,000에서 2만 명 가까이 정도 되었대래요. 와우, 제사장 많죠. 근데 옛날 제사장은 정말 안 했을 것 같아요. 24반차로 나누게 되면요 딱 1년에 2번만, 딱 한 반차가 일주일씩 근무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딱 한 번, 하반기에 딱 한 번, 1년에 딱 2주만 근무하면 돼요. 이게 어찌 보면 참 편할 것 같지만 제가 했잖아요,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느낀 건 그래요. 우리 1년 내내 사역을 하잖아요, 우리 사역자들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들은 24반차로 나눠가지고 1년에 2번,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일주일씩만 근무하게 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한 주를 위해서 6개월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뭐 이런 이야기하면 자랑하는, 저 어제요 등 대고 누워있는 게 1시간 안 돼요. 아침에도 와가지고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냉장고에 그 캔 꺼내 깡통과 얼굴 붓기 뺀다고 막 한 2, 30분 그러다가 나와요. 자랑 참만 해요. 그게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기회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이 귀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너무나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여튼 전 남들처럼 탁월함이 있다면 설교를 잘하겠죠. 근데 아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능력도 안 되고 아는 것도 없고 말주변도 없어요.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 마른 걸레도 쥐어짜듯이 그냥 짜고 있는 거라고요. 그 심정, 옛날에 제사장들이 6개월 준비해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씻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냥 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말씀 선포하는 분들 가볍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자꾸 옆으로 새는데 기회들, 여러분들도 자꾸 크든 작든 기도 모임이든 자꾸 모임들이 생기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작은 리더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과요, 들은 것을 크든 작든 자꾸 나누면 완전히 달라져요. 들으면 다 알 것 같죠? 가르쳐 보세요. 아는 거 별로 없을걸요? 맨날 아는 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것만 하고 있을걸요? 여하튼 제사장들은 그렇게 24 반차를 통해서 한 18,000명, 20,000명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매주씩 들어가요.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제사장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역대상 23장에 보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레위 지파 있잖아요. 레위 지파도 성전에서 그 제사장을 수종드는 일을 하잖아요. 38,000명이었어요. 38,000명 정도 나누는 거예요. 그럼 38,000명 중에서 4,000명이 뭘 하는가 하면 지금 성가대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면 우리 챔버 같은 것도 생기리라 확신하는데, 하여튼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우리 오케스트라 예비반 하나님께서 속성으로 키워주셔가지고 여하튼 우리 홍 지사님이 뭐 손 하나 까딱하고 눈빛 하나 딱 주면 갑자기 막 현이나 관이 막 하고 막 소리 나오는 거, 막 차고 넘치게 공간이 음으로. 여하튼 4,000명이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4,000명을 24반차로 나누면 한 150명 가까이 돼요. 그럼 제사장 있잖아요. 제사장과 그 모든 레위인들이 뭘 하는가 하면 한 주씩 들어가는데, 유월절, 초막절, 그 다음에 77절 같은 경우에는요, 역대하 5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일이 있을 때는 다 모이는 거예요. 다 오는 거예요. 제사장 한 20,000명 정도, 레위 지파 한 38,000 정도, 한 60,000명 가까운 사람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만큼 큰 절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전역에서 모든 성인 남자들, 애들은 사람 취급 안 했으니까 모든 살아있는 남자들은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에 와서 뭘 하는 줄 아세요? 그 초막절에 있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매일 제사장이 보세요. 초막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거죠. 광야 생활 동안.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물을 주신 것을 감사해서 제사장이요, 조그마한 주전자, 금주전자요. 찾아보니까 성경에는 없더라고요. 탈무드에 그들이 전성이에요. 금주전자에 300ml 정도. 제가 오늘 가지고 왔어요. 요만한 주전자, 500ml짜리 말고 작은 거예요. 요만한 금주전자. 금주전자를 가지고 담당하는 제사장이 금주전자를 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저 실로암까지, 우리 예루살렘 진짜 성지순례 한번 가봐야 돼요. 갔다 오신 분들은 정말 웬만하면 같이 갔으면, 집사님 갔다 오셨죠? 예, 같이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하튼 성지순례를 갈 수 있으면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딴 데도 여행 가면 잘 다니시잖아요. 주님의 발자취인데 한 번 정도는 우리 삶에 있어서 뭐 그 상황이 다 다르니까 하여튼 기도하십시오. 누가 아세요? 까마귀를 통해서 뭐 어떻게 다든지 길을 열어주실지 뭐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면 뭐 길을 뭐 만들면 만드는 거지 뭐. 여하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이 요만한 금주전자 들고 실로암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한 1km가 안 될 거예요. 한 700-800m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금주전자 가면 나머지 옆에 이제 제사장들이 또 쭉 서요. 뒤에 악기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찬양을 하면서 쭉 데려와요. 그럼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쫙 줄여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뭐지 호산나 하듯이 그냥 뭐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주님을 찬양하면서 큰 대열을 이룹니다. 그리고 가서 실로암에서 가서 주전자의 물을, 금주전자의 물을 탁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르막길이거든요.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가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니 가봤나? 난 가봤어요. 부럽죠? 하여튼 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저는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딱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에 물을 붓는 거예요. 매일 그 일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일을 습관적으로 매일 물을 뜨고 하는 그 행사에, 그 행렬에 참여했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만 해왔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는 뭐예요?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걸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참선지야 너네 마음이 해보면 안다. 내가 진짜 가르치는 건지 참을 가르치는지 거짓을 가르치는지 경험해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상전에 보면 거짓 선자는 시간 지나면 저절로 소멸되고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자기가 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그 실로암까지 하는 행렬을 계속 지켜보다가 마지막 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 마지막 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물을 뜨면은 하나님께서 너네 갈급함을 채워줄 것 같은 그 생활을 계속, 그 행사를 계속 매일매일 반복하지만 너네 그 행사, 그 세레머니를 통해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너네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그 갈급함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갈급함이 다를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갈급함이, 전 그렇게 몸에 아픈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저의 갈급함은 없어요. 경제적인 거 그렇게 욕심 관심 없어요. 있는 있는 대로. 그래도 난 넉넉해요. 주신 게 많고 받아 누린 게 이미 많아서 그냥 그나마 넉넉하게 해요. 그렇게 그런 것도 없어요. 하지만 저의 갈급함은 하나님, 당신이 저렇게 귀하게 쓰는 종들이 많은데 남을 떠나서 저는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고요. 하나님 똑같은 말씀을 해도 그분은 이렇게 깨닫는 이런 탁월함이 있는데 왜 나는 그게 없냐라는 거예요. 저는 다른 게 그게 나는 갈급해. 각자 사람마다 컴플렉스가 있을 거잖아요. 누군가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남들이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것, 남들 앞에서 그냥 담당하게 할 수 있는 것, 남 눈 딱 들어보고 얘기할 수 있는 것, 당당함, 리더십 있어가 별것 아닌 것도 알고 내가 옆에서 보면 찌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마치 막 다 아는 것처럼 이 자신감이 넘치는 것,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남들이 볼 때는 웃긴 것 같지만 누군가는 그 근자감을 가진 사람,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당차게 대차게 하는 그 모습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누군가에겐 그게 갈급함이 될 수 있잖아요. 누군가에겐 건강, 누군가에겐 물질, 무엇 각자마다 다 다를 거라고요. 그 갈급함, 지금 너네들이 하는 행사 매 초막절마다 와서 일주일씩 왔다 갔다 하는 거 따라다니고 같이 노래 부르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 아니야. 그런 외형이 아니라 진정한 이 갈급함을 채워줄 영적인 물을 마시지 않고는 결코 그 갈급함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갈급함을 어떻게 해소할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 갈급함. 제 입장에서는 네 갈급함. 하여튼 주님께서 이걸 딱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입니다. 그걸 보시고 37절을 보십시오. 그 상황을 초막절 내내 보시다가 처음 본 게 아니죠. 계속 올 때마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보시다가 말씀하시는 게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그 지금 실로암 가서 계속 듣고 있지. 제사장하고 해서 당대에 대단한 사람들, 너네들을 구원할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막 큰 생사니까 거기에 눈이 빠져가 휘둥그레 거기 따라다니지. 근데 그게 아니야. 정말 너네 그 갈급함을 해소하고 싶니? 정말 네 깊은 속에 있는 뿌리 깊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니? 다른 게 아니야. 나한테 와. 답을 놔두고 다른 데를 기웃거리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주님을 볼 수 있는데 괜히 누군가를 거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끝날 큰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이 성경이라는 여러 가지 조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보면 난 잘 모르겠는데 전성에 그 전성을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에 그 전성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나한테 와서 하면 너네 너 그 배에서 그냥 생수의 강이 그냥 흘러나게 해줄게. 흘러나게 해줄게. 생수의 강이. 그러면서 뒤에 그 생수의 강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고, 결국은 네가 성령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살아가는 거. 광야 생활 속에서도 그들이 40년을 버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그 광야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삶이 성령을 주시기 위하였음을 잊지 않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고린도전서 10장요. 거기서는 바울이 필요 없죠. 그냥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이거 하나 끼워 놓으세요. 또 올 거예요. 잠깐 갔다 올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지금 10분이죠. 예. 고린도전서 10장. 잘 알잖아요. 그냥 홍해 그 이스라엘 그한테 세례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로 들어가는 거. 출애굽기 14장에 그 애국 군대를 피해서 홍해를 가르고 들어가잖아요. 그걸 세례라고 그러잖아요. 그 세례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출애굽기 14장을 통하여 물속에 들어가는 건 세례, 우리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세례를 통하여 뭐래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세례를 하고 나서 주님과 하나 되는 거.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 뭐라고요? 그 앞에 6장에서도 말씀하시는데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참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참떡을 만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만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만나는 뭐예요? 그 만나를 통해서 네가 그 만나를 취할 때 내가 네 속에 들어가고 네가 내 속에 들어가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물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죽고 나면 출애굽기 14장에 물에 들어가는 세례를 받고 나면 그 이어서 16장에 만나를 주시잖아요.
물론 만나주기 전에 15장에 보면은 그 마라의 썸물 때문에 하찮은 인간들,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종살이하면 종들의 미덕이 뭐예요? 이유도 뭐 그냥 까라면 까는 거예요. 군대보다 더해요. 종들은 지 생각이 없어요. 하라면 하는 거예요. 절대 순종,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 죽을 때까지 순종, 죽어서도 순종. 그게 노예잖아요. 이렇게 순종만 가르치고 순종만 가르치는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듣고 응답하셔서 사랑해 주셔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유인을 만드시고 종에서 해방시키니까 해방시키자마자 이들이 하는 짓거리는요,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 쳐들어오니까 원망, 조금 가서 뭐 물 없으면 원망, 그냥 물이 없으면 물이 없는 대로, 밥이 없으면 밥이 없는 대로 그냥 시킨 대로 순종만 하던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문을 보여서 그들을 자유케 하니까, 이 인간들이 자유를 가지기 시작하니까 한다는 짓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원망부터 배워요. 이건 배운 것도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누군가 강력한 힘 앞에서는 아무 소리 못하고 있다가, 찍소리 못하고 그냥 구심구심하고 있다가 조금만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난데, 나 배고픈데, 나 목마른데, 나를 죽이려고 쫓잖아, 나 불안한데, 그걸 가지고 원망을 하며 나에게 자유를 주고 나를 하나님의 약속 땅으로 끌어주는 그 모세를 막 잡아 죽이려고 하고 멱살 잡고 흔들고, 그게 인간의 본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들만 아니요, 지금 나와 여러분 우리요, 우리가 그래요. 15장에 보면 마라의 썸물이잖아요. 썸물 나오니까 거기서 또 원망 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고 나뭇가지 던지니까 그게 단물이 돼. 달달한 물인지 모르겠어. 설탕을 부른지 할 때 단물이 됐대요. 좋아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가니까 엘림에 가니까 뭐예요? 거리 가니까 막 물이 12개나 있잖아요. 그 불과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조급한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줄 땐 좋아서 막 죽을 듯이 뭐 하나 받으면 난리 나요. 하나 받으면 우와 하다가 다 마시고 없으면 막 바로 그냥 원망. 16장 들어가자마자 만나 사건도 그렇잖아요. 온갖 불평 만나, 뭐 배고파 죽더니 사니 차라리 뒤집으지 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만나를 주시잖아요. 만나 16장에 그 만나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말씀과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만나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네가 죽어? 그 만나를 통해서 나와 하나 되게 해줄게. 그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내가 뭔 얘기하다가 이야기했죠. 하여튼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거예요. 자, 10장입니다. 10장.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불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잖아요. 그 다음 바다 가운데로 지나잖아요. 14장에 막 애굽이 찾아오니까 뭐 그냥 하나님 스탑 하니까 지팡이 딱 내미니까 막 나 안 봐서 몰라요. 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냥 나중에 영화 같은 거 있으면 봐요. 그냥 물을 그냥 기둥줄을 쫙 여기 길 나르지 길 쫙 그냥 쫙 하니까 쫙, 예, 진압 팍 쫓아오니까 물 콱 퍽 흑 다 죽어버리는, 그게 그거잖아요. 그거 14장에. 예. 수면 부족이라서 그래요. 잠을 사람이 적당히 자야 됩니다. 예. 그래 이상행동을 안 합니다. 자, 2절에 보십시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으며 만나를 먹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 다음에 3절에 신령한 식물을 먹었으며 4절에 보십시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게 출애굽기 17장 사건이에요. 16장의 만나 사건 이후에 이제 17장으로 갑니다. 만나 사건으로 그렇게 채워주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인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만나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만나라는 건 이 사람들이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만나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건 듣도 보도 못한 거야. 옛날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어릴 때 가다가 뭐 모르는 게 있으면 항상 아빠나 엄마를 물어보잖아요.
애들 키우면 그렇잖아요. 우리 애도 항상 그랬어요. 맨날 뭐만 데리고 가면 이제 호기심 생기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호기심 천국을 장착하기 시작하면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왜 그래? 이건 뭐야? 저거 뭐야? 맨날 그러잖아요. 그럼 아빠 엄마가 모르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르쳐 주잖아요. 하물며 그때는 더 그랬죠. 만나를 봤어요.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살아서 생존하는 사람 물어보니까 아무도 몰라. 본 적이 없어. 들은 적도 없어. 그래서 서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만났듯이 이게 뭐지예요.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요. 이게 뭐지? 그게 만나가 돼요. 그런데 그 만나를 받았잖아요. 만나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육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 되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 만나를 받았어요. 그러면 정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17장 딱 가자마자 르비딤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르비딤에 딱 가자마자 물이 없어요. 또 난리. 이거는 잠깐만 고린도전서, 이거는 그냥 마저 읽고 갈게요. 자, 4절까지.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건 출애굽기 17장을 말하는 겁니다. 르비딤 사건입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근데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신령한 음료가 그 반석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반석인데 그 신령한 반석이, 잘 보세요. 4장에 보면 신령한 반석 앞에 뭐라고 하면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 반석이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반석이 얼마나인지도 몰라. 엄청 큰, 이스라엘 백성들 물 다 먹었으니까 엄청 그 반석 같은 큰 산 같은 안방 같은 것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세요? 그때만요? 아니요. 지금도 믿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반석과 같이 남들이 볼 때 움직이지 못하고 정중동하고 있을 것 같은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그 반석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를 따라다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신기해요. 각주구금이로 배에서 칼 떨어뜨리니까 자기가 그랬잖아요. 배에다가 엿들이는 배에다가 막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배가 계속 움직이잖아요. 나중에 못 찾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준으로 볼 땐 저 산을 생각하잖아요. 큰 반석을 하잖아요. 울산 바위 같은 거. 그걸 기준으로 했는데 내가 울산이 아니라 부산 와있는데 그 바위가 날 따라와 있네. 내가 아프리카를 가면 아프리카까지 따라오네. 그네 동글동글한 게. 유럽을 가도,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스페이스 X를 타고 뭐 화성을 가더라도 따라다닐 줄 확신하십시오. 나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이 가졌습니다. 좀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황으로 보면 저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나를 살려주시고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며 나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 길을 쳐다보면 작은 일에 집착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 뭐 어떻겠나, 뭐 그러고 있으래라. 그냥 우리 갈 길 쫓아가는 거예요. 반석 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반석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출애굽기 17장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돌아가는 건지 지금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20분. 출애굽기 17장입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주시고 그때는 언제든지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물쭈물하다가 나 이럴 줄 알았다 묘지병 있잖아요.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뭐 각색된 거다 안 가면 뭐 잘못된 의역된 거다 말이 있지만, 여하튼 우리 인생 끝날에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입니다. 르비딤 사건입니다. 그 앞에 16장이 만나 사건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만나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좀 전에 있었던 그 신광야, 만나 사건이 신광야예요.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웬일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참 신기한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채워주면 너무 감사하고 마시고 다 나서 딱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을 몰라. 왜 그래 조급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쳤는데 없다라는 거. 그러면 2절에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모세 막 멱살 잡고 난리 난 거예요.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너 지금 나한테 시비거니? 나하고 싸워? 나하고 싸우는 거 아닐걸? 근데 이 인간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심이 있다라면 이 말 듣고 아차 하고 정신을 차릴 거예요. 근데 정신 못 차리는 인간들이 뭔가 하면요, 지가 누구랑 싸우는지도 못하고, 이게 사람으로 싸우는지 하나님이 질서와 대적하는지도 모르고 몰라. 그냥 지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십시오. 거기서 백성이 물이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지옥시하면 되지. 온갖 짐승까지 민물까지 다 갖다 붙이면서 하여튼 자기 합리화의 끝판왕. 지 합리화하려면 온갖 거 다 갖다 붙여요. 아유, 말은 잘해요. 조디만 살아갖고. 그러고 쭉 넘어갑니다. 6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모세가 그래요. 중간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 야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일라 합니다. 장난 아닙니다, 지금. 내 쳐 죽일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는가? 네 옛날에 출애굽기 7장에 보면 그 하수 그 10가지 재앙 내릴 때 그 지팡이 있지? 그거 들고 가라는 거예요. 호렙산으로 가는, 시내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자, 6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이게 개정개혁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돼요. 내가 호렙산 바위 위에, 내가 바위 위에 내가 서 있을 테니까 네가 호렙산에 가면 지팡이 들고 가라는 거예요. 가면 바위 위에 내가 딱, 이 큰 바위 있으면 내가 딱 이렇게 딱 서 있겠다라는 거예요. 미안, 내가 다시 들어갈게. 딱 서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6절 다시 했습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딱 서 있을 테니까, 내가 서 있는 반석 있지, 내가 딱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반석 있지, 너는 그 반석을 셀이 뿌라라는 거예요. 셀이라. 다 여러분들도 셀이라고 돼 있죠? 가끔 불량 성경 있어요. 반석을 치라 뭐 이런 거.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냥 반석을 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지팡이 들고 가라고 하시고, 네가 가면 그 반석에 내가 딱 가서 딱 반석에 딱 서 있을게. 내가 반석에 서 있는 이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이 반석이 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예표하시면서 이 반석과 내가 하나이니 나를 치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지금 이딴 짓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너네들이 이 원망과 이런 행동이 끊임없이 나를 때리는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그대로 신약으로 하면 그리스도에게 전가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냥 죽이려고 안달이 났잖아요. 패고 찢고 찌르고. 이게 사건인 거예요. 왜요? 왜 찢음을 당해야 돼요? 왜 죽어야 돼요? 그 죽음을 통하여 그 핏값을 우리를 구속하고 나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면 올라가셔야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출애굽기 14년 물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죽는 거예요. 세례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16장에 만나를 먹는다라는 건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는다라는 건, 우리가 성령을 얻는다라는 건, 이 광야 생활을 살아나가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앞으로 삶을 살아나가는 건 네 힘으로 네 혼자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그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 사람이 있다면, 목마른 사람이 있다면, 네 문제가 있다면 나에게 오라. 내가 오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형식적인 절차, 절기의 행사, 그건 뭐예요 그래? 때가 되면 뭐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찬식,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 피가 어떤 피이며 그 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가 죄 덩어림을 시인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면, 그런 성찬 1000번, 만번, 1000만 번을 한들 뭐예요? 그래서 잠 못 자서 흥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이 초막절 행사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갈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받은 성령을 사장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각자 지체로 주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각자 가진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각자의 성령의 은사들이 차고 넘쳐서 큰 하모니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사람이 중에서 한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가르침이 중심이 되며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반드시 되리라 확신하며 아멘, 나는 이미 되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양은요, 끝났습니다. 그냥 하면 생뚱맞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초막절 사건을 보면 이게 그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도 그렇고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것, 본인이 우리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그들이 고난당하고 찢기고 구약의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간절한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오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정말 의미 없는 시간을 살고 있을 때, 그리고 깊은 한숨 내쉴 때, 우리 삶 속에서 그냥 한숨만 내쉬고 있을 때, 그런 우리의 모습 풍경을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후렴이 그래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마지막으로 그냥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목숨을 걸고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아무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초막절 행사만 하고 있는 금 주던 자의 물을 따르고 물을 뜨고 제단에 붓고 따라다니며 찬양하는 형식에만 빠져있는 그들에게 너네들이 형식이 아니라 내가 주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성령을 받기 위하여 출애굽하듯이 그들이 물에 들어가서 죽은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고 네가 아니라 그리스도만 살아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네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살과 피를 먹음으로 해서 나와 하나 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 도우심으로 네 힘든 과정, 그 지난한 과정을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반응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을 삼하며 그 길을 가겠습니다는 우리의 다짐을 담아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 속에서 허무한 삶을 살았나이다. 아버지, 무가치한 삶 속에 살았나이다. 아버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습관적으로 형상만 찾아가듯이 아버지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을 하였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허무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온만 무함을 한숨만 쉬고 있었던 좌절 가운데 살았다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좌절감을 걷어주시고 아버지 당당함과 당당함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숨을 가르게 되심을 갈라내어 보라보라 숨을 가르게 되심을 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나의 큰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결코 고아가 아니나이다. 아버지, 우리는 결코 버려진 자가 아니나이다. 아버지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당히 성령을 구하며 주신 성령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십자가 엉켜서 피로 나를 죽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죽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 날 수 없는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 각자에게 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를 가르게 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스물 가르게 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성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의 담대함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정간 나가서 성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신 담대함으로 승리하고 돌아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성을 가르게 되게 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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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버지, 성을 가르게 되게 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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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버지, 성을 가르게 되게 성을 가르게 되게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의 뜻과 그 나라를 꿈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는 그 꿈을 쫓아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님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완전히 죽이고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하나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개개인들이 되게 하시고 이런 개개인들이 모여있는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마음껏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11조 감사 건축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이 복음이 쓰이는 곳마다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나가는 곳마다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쓰이는 데마다 아버지의 통치 원리가 접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 나는 완전히 죽고 주와 하나 되며 성령으로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와 그 권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